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과거의 죄악을 상기시키십니다. 9절에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호세아는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때에 대한 상황을 노아의 때와 같이 표현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일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과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기브아의 시대를, 15절에서는 길갈의 시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단지 언급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좁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취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브아 시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아의 노인이 나타나서 이 기브아 거리에서 유숙을 하는 것을 심히 말립니다. 늦은 시각이 되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레위인을 찾습니다. 단지 이 레위인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22절 종결부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말리고 말리다 레위인이 데려온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그 첩은 아침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위와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기브아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호세아 9장 15절에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5절에는 사울의 끝 최후가 등장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에 보이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핑계를 하며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이 사울은 결국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브아 시대와 길갈 시대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왜 인용을 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기브아와 길갈 시대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완전한 타락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의 타락은 사람과의 완전한 죄악을, 길갈 시대의 타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인격적으로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당시 없었어도 사사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변명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다시금 뒤돌아보면 참 지금의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빠르게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야 주말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꽃길이 열리나 싶더니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년마다 저는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과목 교사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 굉장히 좌편향된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앞에서 반대 서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교사가 대놓고 저희를 조롱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혐오하냐?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치 독립투사처럼 신앙의 투사가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싸워야겠다라는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학교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사는 학생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저를 욕하는 아이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선 얘는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사춘기가 올랑말랑한 그 아이가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이 삶의 경쟁 속에서 하나 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몇 년 전에는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그 판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린 판례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결정사를 이야기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서 믿음의 국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차별과 박해는 여러분의 자녀가 겪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호세아의 시대를 뛰어넘는 악법과 죄악이 대한민국을 조금씩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 부정적인 말들과 걱정이 담긴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바로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조국에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는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미래 세대가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지난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현재 세대에게만 신명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뉴스와 상황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덮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아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이전의 죄악이 중했음만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믿음의 소원들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지구촌 서만교회를 대표하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돌파기도회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선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돌파기도회입니다. 이 선포가 기도가 되어 믿음의 막힌 벽을 뚫어내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행위대로 심는 것을 열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믿음의 언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죄악의 씨를 뿌린 것을 그치고 생명의 회개로 믿음의 언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사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